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내가 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수 있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공간과 지역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글 만한 그릇조차도 없는 너희들, 주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조차도 없다는 것. 결국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적으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교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서, 너희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결국은 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적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어디 있느냐? 내 원수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라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환영을 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아해야 될 이들이 도리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내 말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씀을 담을 만한 공간도 없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최종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아서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가보니까는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할 것도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여러 가지 스스로 절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선동하는 거예요. 불매 운동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한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쉬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 아비 욕심대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도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 봐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인데 너희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래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방주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는 빨리 이 방주 올라타라고 그래라. 배를 칠 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라고.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 집 앞에다가, 앞마당에다가 배를 지으라든지, 저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지으라든지, 강가 옆에다 배를 지으라든지, 평지에다 배를 지으라든지, 얼마든지 그곳에다 배를 지으면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험악한 길에다가, 그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노아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를 짓는데 그 배가 하루아침에 지어지겠냐는 거예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짓궂어가지고 노아를 골탕 먹이려고 그 배를 120년 동안을 짓게끔 하셨을까요? 아니, 강가에다가 짓든지, 바닷가에다 짓든지, 아니면 평지에다 짓든지, 아니면 넓은 공만 강야에다가 짓게 하든지, 얼마든지 배를 지을 수 있는 물건들을 조달해가지고 쉬운 데다가 짓게끔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저 험악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려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손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터무니없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소리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투덜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그 배를 하루하루 지어가요. 그 배 완성이 120년 걸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 보니까는 겨우 18명만 구원받았더라. 120년 동안에 몇 명이 구원받았더라고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120년이란 오랜 시간을 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겨우 8명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훨씬 더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지에다가 배만 넣는 게 훨씬 더 낫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노아를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야 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런 많은 시간을 줘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애가고 소 팔고 소 길들이고 내일이 바쁜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으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5절 보면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을 깨달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깨닫지 못하냐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스스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저 사람이 미쳤구나. 아니, 한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라 전체가 미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지를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죠. 그 사람은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들어요. 그렇지만 깨달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유대 왕이 패망할 때도 마찬가지. 수 없는 시간들을 쪼가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심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원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해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점점 줄어지고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이게 뭔지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유가 분명하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도시에 교회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그러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은 곳곳에 다 있어요. 잘 살면 뭐합니까? 예? 경제적으로 대국이면 뭐합니까? 가면 갈수록 그들 결혼도 안 한대요. 혼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식당에 가보니까는 혼자서 와서 밥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젊은이도 혼자, 성인들도 혼자, 나이 드신 분들도 혼자 앉아서 밥 먹고 있어, 혼자 앉았어요. 다정하게 와서 밥 먹는 가족 흔치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 밖에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가지가 말라요. 가지가. 마른 가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른 가지는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는 그냥 말라가 그 가지가 영양분을 낚아채지를 못하니까 그냥 죽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하다가도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으면 당연히 너희들이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회 줄 때에 깨달읍시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기회 줄 때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의 가운데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내 공간을 비웁시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꽉 차가 있는 그 공간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싹 비우고 청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교우가 아니라 우리 푸른동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모두 다가 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